기뻐하나이다. 버리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내 백성이
돌아가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도 드릴 때 우리가 주 은혜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포기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고 주저앉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줄 믿고 우리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빚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니 무엇보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형처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게으르고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가론 유다같이 되지 아니하며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느껴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아예 넘어지기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교사로서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만져주고 싶고 이것에 오라고 강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경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 같다고 고백했던 10명의 정탐꾼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죄,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려고 했던 죄, 또 화합하지 못하고 악한 말을 내품었던 거, 악한 생각을 했던 거, 자꾸 게을러지고 자꾸 포기하고 싶고 자꾸 낙담했던 그 모든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을 줄 아오니 그 이유를 분명히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반성 목사님 오늘 유언 같은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어디에 가시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또 강한 군사로 또 기도의 용사로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믿음의 좋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3들 정말 중등부 예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많이 교제하지 못했고 또 지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학교 2학년 1학년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정말 내년을 준비하며 계획하며 이제 곧 또 후배들도 올라올 텐데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룩한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많은 지체들 하나님 만져주셔서 회복하여 다음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퀴즈를 또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이제 사전에 적힌 이 단어의 그 풀이 뜻을 불러줄 텐데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손을 번쩍 들고 맞추시면 알죠? 근데 이제 휴대폰을 검색하면 안 돼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 들고 있었어요. 예, 잠깐만 여기까지 할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기까지 네 분까지 일어서 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일어서 보세요. 저 시력이 안 좋아서 저기 멀리 있으면 성은이 일어서 보세요. 성은이 일어서 봐.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명, 네 명. 우혁이도 아까 이렇게 옆에 선생님이 강제로 손을 들게 하던데 우혁이 의지는 없는데 막 옆에서 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가더라고요. 우혁이 한번 잠깐 일어서 볼래? 그래서 일심동체입니다. 일심동체. 냈다 틀리거나 냈다 맞거나 하나 둘 셋 하면 그 정답을 빡 외치면은 그 답이 맞으면 그냥 냈다 맞은 거고 그 답이 틀리면 냈다 틀린 거예요. 자, 크게 외쳐요. 크게. 멀리 있어서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앞으로 나오세요. 맞아요. 다 맞아요. 누구는 대답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다 맞아요. 나오세요. 겸손이요. 겸손.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예. 우리 앞으로 나와.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도. 예. 그럼 우리 박수로 이렇게 우리 겸손을 맞춰주신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요. 겸손. 예. 우리 성은이 그래 키 몇이냐? 80. 예, 성은이 키 80이랍니다. 예, 맞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좀 겸손인데 목사님이 보통 설교할 때 그 정하는 그 말씀의 주제나 제목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목사님은 겸손 막 이런 거 제목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이 제목에 목사님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만큼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막 도덕적인 결로 결판이 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굉장히 목사님이 동의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이 겸손이라는 이제 말은 한자 뜻으로 풀면은 공경할 겸, 따를 손 이렇게 돼서 공경해서 따른다 이게 우리나라 뜻으로 겸손이라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번에 검색해보고 알았는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한글에 이렇게도 있겠지만 뭐 백과사전 이렇게 위키백과나 두산백과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꼭 우리 그 겸손의 의미를 얘기하고 두산백과인가 백과사전에도 보니까 이 겸손은 없었는데 겸허라는 단어를 이제 표현하면서 그 성경에서 이렇게 쓰인다라고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특히나 이 성경에서 종교에서 이렇게 쓰인다라고 위키백과에도 그런 식으로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 줄 딱 얘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성경에서 성서에서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에 대해서 위키백과 이런 데도 쫙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우리들이 단어구나라는 것을 목사님도 이번에 알았어요. 약간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우리들이 단어구나.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겸손합시다 이렇게 다 하지만 특별히 백과사전을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참 중요시하는 더 그런 단어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겸손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요구되는 신앙적 덕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신명기 8장 2절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읽지는 않고요. 예, 그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겸손입니다. 목사님도 사실 목회를 좀 강하게 훈련받고 배울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않은 자를 안 쓰셔. 반서가 겸손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훈련 받을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목회자들은 어디 제일 잘 넘어지냐? 돈, 여자, 명예, 세 개 제일 잘 넘어진대요. 돈에 넘어진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여자에 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삼손 천국 갔어요. 근데 눈 뽑히고 이제 마지막에 자살과도 같은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 갔겠죠. 그리고 셋째, 명예, 사울.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고, 삼손처럼 되지 말고, 사울처럼 되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특히나 저한테는요, 뭘 더 강조하셨냐면요, 사울처럼 되지 말 것을 더욱더 강조를 하셨어요. 왜냐면 뭐 사람마다 태어날 때마다 조금 이제 사람마다 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에 대한 훈련도 많이 받았고, 여자 엄청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이 육신이 이 율법적인 이 생각이 어쨌든 이게 항상 그 제어가 되어서 살아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스승 목사님들도 뭐 그런 걸 다 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강조를 안 하셨지만은 목사님한테 대해서는 명예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심하라고 항상 진짜 귀에 따까리 앉을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처럼 되면 안 된다고 반서가. 그래서 저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좀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왜? 저도 굉장히 약하니까요. 굉장히 약하니까요. 아무리 뭐 휘황찬란하게 만약에 쓰임 받는다 하면 뭐 합니까? 마지막에 엘리 제사장처럼 그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는 쓰셨지만 마지막 순간에 버림받아 일회용 종이 겉절은 쓰임 받고 버려진다면 그게 무슨 인생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귀한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이 전체 1장부터 이 전체 끝까지 봤을 때 전체에서 가장 어쩌면은 주제와도 같다라는 부분이, 이 신학자들이 말로는 이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여기가 그냥 이제 굳이 따지자면 다 중요하지, 성경은 위아래가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이 마치 그 이야기를 할 때 핵심과도 같다라고 하고,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멋있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2장 1절부터 이 18절까지 이쪽 부분이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교육하는 방법이, 어떤 아주 그 가르치는 대상,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이들 대상이 가장 존경하는 어떤 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또 이러했으니까 너희도 이러해야 된다라는 교육법을 썼대요. 많이 썼대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이 부분이 바로 그렇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딱 부분이라서, 이 빌립보서 통틀어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지침을 내려주는 좀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아리스토텔레스 딱 하니까 바로 눈이 반쯤 작아졌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다 압니다. 한번 어려운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BTS 있죠, BTS. BTS 이번에 신곡 나왔다 그러는데 맞죠? B 나왔죠, B. 제가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BTS 멤버 이름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멤버 이름. 멤버. 슈가 남자예요? 예? 슈가. 그래. 슈가가 남자예요? 이름이 여자 같아가지고 미안해요. 또 이게 난 BTS를 깐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예쁘다, 여성스럽게 예쁘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냥 그 칭찬이었어요. 또 나중에 편지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BTS를 모욕하다니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BTS 슈가 얘기하면서 슈가가 정말로 예의가 바르더라. 그때 얼마 전에 그 슈가가 신문을 보니까 리어카 끌고 있는 할머니 뒤에서 리어카를 이렇게 밀어드리더라, 얘들아. 그래서 우리도 슈가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예, 슈가처럼 해야 돼 하면 여러분 쏙쏙 들어오잖아요. 슈가를 좋아한다면. 예, 그렇게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에는 그렇게 지금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먼저 2장 1절부터 4절을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 1절부터 4절 말씀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진짜로. 왜냐하면 너무 긴 호흡을 가진 문장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국어책에 적으면요, 마침표가 하나 안 들어가고 1절부터 4절까지 가고 마침표를 찍어요. 이지혜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논술을 할 때 굉장히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죠. 예, 저도 설교 원고를 쓸 때 문장이 두세 개 막 마침표 안 찍고 적어 놓으면 나는 이해하는데 이걸 상대방이 읽으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마침표 좀 찍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4절까지가 마침표 없이 한 호흡으로 쑥 가고 있어요. 이게 어려워서 목사님이 조금 해석을 해 드릴게요. 먼저 2장 1절의 문장을 조금 이게 손을 봐야 돼. 좀 바꿔 볼게요. 우리가 이게 원어를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지금 2장 1절 우리 눈으로 한번 가봅시다. 가면 계속 이래요. 뭐뭐이나 뭐뭐이나 뭐뭐가 있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뭐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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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가 있거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if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만약 뭐뭐 한다면이라고 지금 이걸 우리가 한글을 읽으면 그걸 보통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주어진다면, 만일 무슨 사랑의 위로가 주어진다면, 만일 성령으로부터 무슨 교제가 주어진다면, 만일 무슨 국률과 자비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좀 적용하기 쉽게 해석해 보면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나 가래떡이 그리고 물엿이 있거든 떡볶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뭐나 뭐뭐가 있거든 뭐뭘 해라가 되니까 이게 조건이 부합하면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원뜻하고 좀 거리가 멀어져요. 오히려 원뜻하고 거리가 가깝게 목사님이 조금 바꿔서 쉬운 성경이 조금 쉬운 성경도 명확하진 않은데 조금 이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도 안 갈 거예요. 오늘은 그냥 목사님이 주석서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새로 해석한 뜻으로 표현하자면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뜻의 의미에 충실하려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1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이게 훨씬 맞아요. 뜻이 2절부터 이어지는 것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져요. 그러면 이제 때문에라 해석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넘어가 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절부터 4절까지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2절부터 4절 말씀 2, 3,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을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뭐 때문에, 아까 때문에 2, 3, 4절처럼 살아라라고 하는데 요 목사님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 하시냐. 첫 번째,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래요.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가져야 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첫 번 그 2절에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하니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개인의 이익이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절에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렵게 표현하지 않고 쉽게 하면 겸손해라.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요, 각각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 다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그냥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 일도 돌보지만 남의 일도 돌봐줘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지난주에도 이 빌립보서를 1장을 배웠었잖아요. 그때도 이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줬죠. 오늘은 그건 생략할게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상황도 이렇게 다툼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요, 연합하고 겸손하라. 이 얘기예요. 연합하고 겸손하라. 화합하고 겸손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겸손을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여기서 손 들면은 책을 한 권 선물로 주겠다 해서 한결이가 받아갔나요? 한결 그 책 이름이 아무도 본이 없을 때, 그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착각했어요. 제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 책 제목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에 대학생 때 읽었어요. 한 10년 전에 IVP에서 나온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 누구인가, 거기에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교만이 반대말이 좀 어쩌면 또 겸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나온 얘기예요. 거기서는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에 참 많이 빠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인은 겸손한 것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책을 10년 전에 읽어서 다 까먹었는데 그 부분만 기억이 나요. 그 부분만. 너무,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와닿았거든요. 목사님이 학창 시절에 많이 얘기해서 알잖아요. 사람 눈을 못 쳐다봤어요. 학창 시절에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5마디 이상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끼리 토요일에 남아서 기도회를 이렇게 또 그렇게 하는데, 기도회를 하면 우리 집사님들이 항상 감사한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수고 많다 하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준단 말이에요. 아이스크림 중간에 쑥 이렇게 뿌려줘요. 원하는 거 갖다 먹어.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용기가 없어서 그 아이스크림을 집어 먹을 수가 없었던 게 이 목사님이 그 하찮은 존재였죠. 그래서 목사님의 혼자만의 첫사랑은 그날 또 아이스크림 집어 먹지 못하고 혼자 이제 조용히 몰래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쫓아서 오빠는 왜 아이스크림 안 가져가요? 하면서 줬던 그 여학생. 그 학생이 바로 목사님의 첫사랑입니다. 1년 동안 좋아했었어요. 혼자 속으로. 그만큼 목사님 또 사람을 좀 두려워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것 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같이 하지 않을래? 그리고 야, 좀 목소리가 너무 예쁘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로 주신 것 같아. 너 혹시 이번 주에 특송 한번 해보지 않을래? 헌금 특송 한번 해보지 않을래?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지금 사람하고 지금 대화도 지금 눈도 못 마주치는 사람인데, 저도 못해요. 저는 못해요. 심지어 목사님이 되게 잘하는 걸, 목사님이 재능이 있는 걸 시켜도 그냥 그게 습관처럼 튀어나와요. 저는 못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목사님이 습관처럼 튀어나온 얘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건 난 못해요 하면서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진짜 겸손이었을까?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깨졌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요, 겸손은 절대 허약한 게 아니에요. 겸손은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겸손은 약한 거, 허약한 거, 좀 낮은 거 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겸손은요 누구보다 강한데 스스로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겸손의 대표 주자는 예수님이셨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이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못해요, 안 해요.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나 같은 게 자격지심 낮은 거 그것도 교만이에요, 사실은. 목사님이 자격지심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모태솔로 소리 진짜 이거 알려줄까요?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왜냐면은 어머니가 너무 고생한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그 어머니 시를 좋아하고 글을 좋아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기를 즐겨하시고 찬양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버지 도배하시는 일을 같이 온몸에 풀이 발리면서 도배하는 거 어릴 때 보고 자라니까 진짜 나는 죽어도 내가 결혼 안 하면 안 했지 아내 고생 안 시킨다. 그게 있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자격지심 때문에 목사님은 사실 20대 초반까지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만날 생각을 아예 1도 못 해봤어요. 내가 수준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경제 능력도 없는데 여자친구한테 엄마 용돈 받아가지고 금반지 사주는 거 너무 말도 안 되는, 내 상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벌어가지고 금반지 맞춰주면 몰라도 요즘 중학생들도 금반지 하죠. 커플링. 우리 목사님 고등학생 때는 다 했어요, 진짜. 여자친구 있는 애들은 다 했어요. 돈 꿍셔가지고 50만 원씩 해가지고 막 금반지 맞춰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닌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고 또 그게 교만이니까는 금반지 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겸손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 절대 약하지 않다, 겸손은 절대 허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면요, 힘이 있는 척도 하지 않고 또 약한 척도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힘이 있는 척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오바해서 약한 척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렇거든요. 꼭 보면은 진짜 TV 보면은 막 진짜 막 돈 많고 아니면은 평생에 그냥 일부 돈이 많을라서 많은 게 아니고 자기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 분야가 너무 좋아서, 의사로 쳐볼게요. 사람 살리는 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매진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부자인 사람은 옷 입은 차림 행세에 보면요, 그냥 뭐 수수해요. 근데 이렇게 돈이 없다가, 목사님처럼 돈이 없다가 이렇게 20대 중반에 뭐 하나 터져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돈이 빡 생기잖아요. 목사님 바로 람보르기니 그냥 문짝 이렇게 딱 열고 동성로 갑니다. 왜? 없었으니까. 난 그게 약점이었으니까. 그거 너무 한번 가지고 싶었으니까. 그 딱 얻은 순간 너무 자랑이었던 거죠. 근데 진짜 아이폰 만든 친구가 누구죠? 잡스 형. 잡스 형 봐봐,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잖아요, 잡스 형.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남 신경 안 써요. 쟤는 옷 같은 것만 입어, 안 빠나봐,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잡스 형이 겸손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얘기하는 겸손한 사람은요, 일부러 오바해서 힘 있는 척도 하지 않고 일부러 또 자기가 너무 약해서 불쌍한 척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로 살아요. 잘난 척도 하지 않고 못난 척도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자신을 경시하고 비하시킴으로써 교만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자기를 너무 낮춰요. 막 얘기할 때 보면 너무 막 오버해서 낮춰요. 막 바닥에 붙을 것 같아, 막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럼 나도 막 이렇게 낮춘다니까, 자세를.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닌 걸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아까 너무 극단적으로 낮추는 거, 이것도 바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것이에요.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하시키는 가식된 겸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손상시키는 일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것을 좀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무 오바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하대하는 것은요. 그래서 겸손은 그 모든 것도 아니에요.
겸손은 예수를 닮아가는 게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연합하고 겸손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줘. 뭐뭐 하기 때문에 겸손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해서 연합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바로 연합하고 겸손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닮아가라라는 얘기예요. 예수처럼 살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날 구원하신 예수 감사라고 찬양을 하지만 이 성경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를 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2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얘기를 들으면 예수가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함, 예수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를 그것을 명확하게 2장 5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닮아가래요. 예수 따라가래요. 예수의 삶의 자세를 본받으래요. 그리고 예수의 삶의 자세가 바로 6절에서 11절까지가 그 예수의 삶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가. 목사님이 30초 어려운 얘기합니다. 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7, 8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겸비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비하, 낮아지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높아지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의 삶이 이 짧은 6절에서 11절까지 쫙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팡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얘기 끝. 그래서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기서 6절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하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본인 스스로 낮추셨대요. 본인이 그 완전한 천지의 창조주, 전 우주, 시간, 태초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왜? 아까 말했죠. 겸손은 약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만큼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낮춘 것, 그 겸손을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성도들을 그 겸손 닮아가라고 예수의 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겸손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쭈구리가 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나는 여기 어디 누구한테도 밟힐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당신들을 깔아드리오리다 하고 이렇게 깔아드리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이 사람이 과연 자존심감이 낮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막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복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깃밤배기 맞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닦으면 되지 뭐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뺨 맞고 침 맞아도 복음 전해진다면 나 좀 낮아지면 어때? 이건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 안 되죠. 마음의 상처 병 안 되죠. 그거 바로 겸손인 것이요. 그게 바로 겸손인 것이요.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스스로 낮추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더할 나위 없이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 비유가 정말 좀 상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해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이 양육할 때 어른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게,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면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 얼마나 피를 흘리셔서 아프셨을까, 정말 그 창에 찔리시고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미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되었어요. 언제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그 구육간에 태어나 있었을 그때 이미 그 놀라운 십자가 고통보다도 더 큰 사랑이 이미 그때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기도할 때 십자가 생각하고 피방울 생각하면서 울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라는 이 비교를 쓰지 않을게요. 그것만큼이나 엄청난 사랑은 이미 말 구육간의 신, 가정집도 아닌 그 구육간 마구간에 예수께서 오셨을 그때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만큼이나 큰 사랑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 자체가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많이 이게 생각을 좀 덜해요. 목사님이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막 가고 있단 말입니다. 버스를 타고. 근데 신호가 왔어요. 이렇게 한가운데 차 지금 막혀 있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기사님한테 손을 번쩍 들고, 기사님 죄송한데 잠깐만 제가 저기 풀숲에 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내려가지고 풀숲에 갔어요. 풀숲에 가서 쪼그려 앉았단 말입니다. 쪼그려 앉아서 힘을 으짜 하고 주는데 힘을 너무 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동시에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 놀리지 마세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로. 너무 섬세하게 얘기하니까는 꼭 그랬던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상상이 되죠.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너무 더럽잖아요. 지금 목사님 몸에 뭐가 묻었어요? 그 아까 이게 묻었잖아요. 목사님 몸에 지금 완전 막 다 묻었단 말이에요. 지금 휴지도 없는데 여기 옆에 호박잎 따가지고 지금 닦아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 내려왔다는 게요, 그것보다 훨씬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거 비유하니까 조금 이게 시가 만날 수도 있는데, 뭐냐, 사실은 목사님도 창조자입니다. 뭘 창조했냐? 목사님 무에서 창조할 수 있는 거 하나. 아까 그거예요. 목사님 창조한 거예요. 그거는. 물론 또 깊게 얘기하면 좀 달라지긴 한데, 목사님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 갓길에다가.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하나님이 예수가 돼 인간이 되었다는 건요, 조금 좀 여러분 이해도끼 쉽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변신을 해가지고 응가가 된 것보다 더한 일이에요. 이게 좀 너무 이런 진지한 얘기를, 너무 이런 상스러운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게 이야기가 좀 좋아요. 뭐냐, 목사님의 응가와 목사님과의 이 갭의 차이보다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갭의 차이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갭의 차이가 목사님과 응가의 갭의 차이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도 응가는 나한테 죄는 안 짓잖아. 내 배신은 안 때리잖아. 내가 불숲에 놨으면 거기 있잖아요. 걔는 내가 덮어놓으면 안 튀어나오잖아. 걸음도 되잖아.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배신하고 배반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주시는 애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목사님과 응이의 그 이제 갭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갭이 훨씬 큰데, 하나님 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랑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는 비하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만큼 아니면 그 이상이나 이게 큰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다시 말하지만 연약한 것, 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예수님처럼 힘이 있고 능이 있어도 그럼에도 스스로 낮추시는 것, 그럼에도 스스로 낮아지시는 것,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닮아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욱더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이 인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 9, 10,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권세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를 믿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세 가지 자가 나옵니다. 세 가지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천사들과 인간들과 이 세상 모든 만민들과 땅 아래에 있는 원수 마귀 사단까지도 그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원수 마귀의 공격에 그렇게 두려워 떨겠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왜 그렇게 떨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미 예수 이름 주셨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원수 마귀도 그 우리 선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꿇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이름 위에 그 예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안 돼. 그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내게 믿음이 없어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더 큰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그 뛰어난 그 이름, 누구보다 낮아지셨는데 누구보다 높아지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갈 땐 우리 앞에 막을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또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우리 부강교회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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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영광받아 이제 우리 함께 짧게 좀 묵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요, 제가 다 배우고 다 듣고 하지만 참 결국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을 돌아봤을 때 겸손치 못하였던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나의 것들을 자랑하고 나의 것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필요 이상으로 나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고 또한 내가 낮아지는 모든 동기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되지 않고 온전히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기되어 이제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기되어서 나 치장하지 않고도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기되어서 화장 뒤에 숨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기되어서 내가 차고 있는 액세서리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기되어서 나의 학벌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기되어서 나의 주먹 뒤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기가 되어 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 날마다 더욱더 겸손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 따라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 묵상으로 한 3분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온전히 거함된 것 뒤에 숨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된 것 뒤에 숨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기되어서 주여 온전히 주님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동기되어서 주여 아버지 헛된 것들 모든 걸 버리고 온전히 주님 이 사람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쫓아 주여 예수 그리스도 쫓아 온전히 주님의 겸손 쫓아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부강교회 중등부 모든 가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고 우리를 포장했던 모든 포장지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의 부활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런 모든 가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정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온전히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또 확산되는 가운데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시험 기간 가운데 있는 아이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정말 주님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공부 감당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시험 다 끝난 좀 중3들 주님 잘 고등학교를 또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이 대구 땅에 대한민국 땅에 정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정말 이렇게 교회에 나와 정말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주님께서 정말로 곱하기로 좀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의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 묶인 것 메인 것 풀어지는 역사 섬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함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채워짐을 맛보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좀 쓰이는 예물 좀 온전히 복음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열매를 우리 모두 함께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함의 역사함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부강교회 중등부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